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신앙이 잘 가다가도 그 사람이 갈팡질팡하여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죠. 미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뭔가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막 갈팡질팡해서 헤맨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세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냐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 때는 미혹되지 않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미혹이 중요하다. 여러분, 미혹은 불교가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가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미혹은 성경을 가진 자들이 성경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다가도 진리로 가지 못하고 이게 미혹돼서 혼동되고 결국은 그들이 잘못된 지식과 진리를 알아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을 혹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성경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맞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대로 살게 하는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성령과 반대는 악한 것이고 마귀인데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성령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죠. 그래야 어떤 사람이 말해도 거의 넘어가지 않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참 희한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미혹 당하지 않죠. 여러분, 미혹 중에 가장 큰 미혹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현재 교회들이 우리가 당하는 미혹, 일반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미혹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혹이 뭡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가장 큰 미혹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야, 너 세상에 나가서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그냥 거룩하지 살지 않고 음란하게 살아도 무슨 죄를 져도 교회만 오면 예수만 믿으면 너 괜찮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소리를 고지 듣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이래도 괜찮구나. 경각심이 없어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아무 문제 없구나 하고 그냥 깨달음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자가 없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없어야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우리 성도님들 잘 못 깨달으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우리가 듣는 소리가 잘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혹되냐면 성경을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놔두고 지나치게 신비한 것을 쫓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미혹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실천목회 우리 윤석전 목사님 제자인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몇 시간이에요. 7시간 하는 분도 많아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하면 4시간을 그냥 연달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서 또 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미혹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사모님들이 막 두 손 들고 나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이 막 기도하니까 막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딱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다 쏟는 느낌이야.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사모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다 너무 자빠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야 시원해 뭔가. 넘어지야 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걸 왜 텔레비에서 막 사람들이 하니까 가가지고 막 그냥 너무 사모들이에요.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 여러분 너무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누구에게 안수도 잘 안 해줘요. 내가 안수해달라는 사람만 해줘요. 왜냐면 너무 신비한 걸 이걸 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충격으로 들으면 내가 정말 충격받으면요 일어설 수가 없어. 네. 은혜를 세게 받으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당분간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 얘기가 되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사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넘어지고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게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 크게 있으면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죠.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안 이렇게 세워주죠. 여러분 얼마큼 우리가 무지하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사실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목사가 그거 뭐 인터넷 보면 선선비라는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데 기도해도 이게 안 들려 사실 잘. 여러분 몇 시간씩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 이렇게 안 하셔 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성경을 아무 데나 펴가지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게 또 딱 보면 자기가 안 맞잖아요. 이거 한번 폈는데 여러분 세 번째 두 번째 줄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폈는데 이사야 22장이에요. 내 하나님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 좀 나에게 맞는 것 같네.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두 번, 세 번 피라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고치는 거예요. 왜? 미혹됩니다. 하나님 음성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미혹당하죠.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인본주의자가 돼요. 그러면 가진 못된 짓을 다 해요. 이 성경 가지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학교 가면 성경을 상황화라고 해요. 상황화. 그게 뭐냐면 토착화 상황화.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져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화와 상황과 그 시대의 입장에 처했던 사람들과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변함없다.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KNCC라는 단체가 있어요. KNCC. NCCK라고 해요. 한국교회협의회.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KNCC. 우리 교단도 거기에 가입돼 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KNCC에서. 우리가 수석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문자를 이렇게 하면요 그런 걸 누가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거 올리냐고 목사들이 따집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거 절대 하나님의 범죄다 라고 하면 뭔가 자기가 불이익당할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가 목사님 사이에서 이미 일어나는 게 미혹입니다. 왜 그들이 그냥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걸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에 둘러서 강대국들에 쌓여서 이스라엘이 항상 피해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약자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소수자들이 소수잖아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단에 교단 갈 것도 없어요. 교단보다 작은 게 시차례예요. 그 지역이 시차례. 우리 창원에 시차례가 2개가 있어요. 동서. 우리는 서시차례. 서시차례, 동시차례, 대부분의 목사님들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된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이 약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 학교 가면요, 동성애자가 죄다 하면요, 애들이요 볼레보드 본답니다. 이상하게 본다. 여러분, 성경의 타락의 기준은 항상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범죄가 있는데, 범죄의 끝은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는 그 범죄의 끝은 동성애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 타락상이 어디까지 가나 남자가 남자를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걸 동의하고 여기에 미혹된 자들은 한 전체 사회가 심판도 받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법을 모르고 미혹된 자들은 그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사람이 신학교에 다니는데 북한의 김정은과 김정일을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신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싫어하죠.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거 한 방이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핵무기가 하나 떨어지면 그냥 그림자도 없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아시잖아요. 히로시마 때. 얼마나 여자들이 탈북해서,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동영상을 보는데 탈북한 여자들이 그 중국에 결혼도 못하고 오지에 사는, 나이 차이가 30살, 40살 나는, 뭐 동남아 여자들만 우리가 그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여자들이 우리 민족이 거기로 시집 가가지고 팔려간 거죠. 팔려가서 그런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런 독세를 치워놓고 개처럼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자기가 보는 아들 앞에서 사부로 때려 죽여요. 그런 모습 당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을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잘못 못하죠. 얘기 뻥끗도 안 하죠. 인권 하면서 정말 그들의 인권을 말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거를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라는 놈이 이걸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마귀도 여러분 회개시켜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겠다는 그 심판의 장소는요, 우리가 거기에서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쪽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넘어섰어요. 우리가 뭐 그들을 회개시켜달라, 사랑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건 저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게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교단에 아주 똑똑한 목사님 있어요.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똑함은 뭐예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비록 얼마 안 됐다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이렇게 살다가 내 영혼이 정말 지옥 갈 수,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늘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실목에 있는 목사님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혹시 내가 주님 말씀에 부정한 짓을 해서 지옥 가지는 않을까 늘 회개하고 여러분 두려움에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이 그냥 태만하게 놔두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 여러분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서울에 나왔는데 무슨 운동하고 다니냐면 종전협정 운동하고 다녀요. 미군 철수 운동. 여러분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혹이요. 네?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게 더 위험해요. 성령 받으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이게 정말 이게 미혹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당한대요. 하나는 놔둔대요.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남겨두면 당한대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아침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점심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들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풀이로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침 신앙이 있고 점심 신앙이 있고 저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엉터리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침 들림받고 점심쯤에 들림받고 저녁에 들림받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주적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가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는 아침이야, 여기는 점심이야, 여기는 저녁이야. 이렇게 된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낸다는 이 말씀의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이 아니야. 원래 한 사람이야. 물론 제 해석이에요. 왜 한 사람이냐면 이게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가 들림받을 수도 있고 내가 남겨둘 수 있다는 걸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믿음 생활 잘해서 거룩하게 살아 천국 갈 수도 있고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다. 왜? 옛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옛날과 우리 시대상이 다르니까 옛날에 비춰서 우리가 오늘날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옛날과 오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보다 어제가 내일 어제가 아니라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일에는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1순위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도 또 왜곡해서 해석해요. 주일이, 그러니까 주일 지켰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일이면 미국은 토요일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개념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꽈요, 여러분. 주일은 주일이요. 할렐루야. 네, 뭘 달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1조를 어떤 사람은 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또 11조 옛날에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이라 안 내도 된다고 해요. 안 내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렇게 어렵게 편지 줍고 힘들게 막 예를 들어서 버는데 그거 한 달에 2-30만 원 받는데 그 11조 떼고 감사금 막 떼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목사도 인간적으로 야 저분은 11조 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를 껴넣는다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내려고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뭐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이런 게 이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겠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친구에게 내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문자를 읽을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려요?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수민이가 목사님한테 오늘도 화이팅하고 우리 학생들 막 열심히 오늘도 잘하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요 수민이 목소리 들어요.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수민이가 말하는구나. 네. 왕태준 성도님이 가끔 나에게 문자 와요. 목사님 오늘 뭐 그래, 왕태준 성도가 지금 몸이 아프구나 병원에 입원했구나 그 음성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누구 말을 들려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런 자가 복 받는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어. 근데 우리가 성경 충만할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막 어떨 때는 두려워요. 어떨 때는 막 놀라워요.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은 항상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해요. 마귀는 한 번도 인간을 미혹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또 인간을 미혹당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 왜 먹었어요? 말에 미혹당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먹어도 괜찮다는 말에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세 가지의 미혹이 있대요. 첫째, 사람의 미혹이 있대요. 사람이 미혹해요. 둘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대요. 셋째, 적그리스도들이 미혹한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누구라고요?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사람이 미혹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미혹해요, 여러분. 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 TV에서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대속한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나는 설교 들어보면 우리 윤석전 목사님이나 계속 예수 피하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누가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설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네 영혼이 영혼의 때에 정말 신세가 망칠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 수십 년간 그 얘기한 거예요. 수십 년. 근데 TV를 틀어봐도 혼자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미혹이에요. 재밌고 웃길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물론 도전하는 설교도 있고 그렇죠. 그런 말씀도 있죠. 들어야겠죠. 그런 말씀. 그런데 인간의 소리와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얽매여서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교회만 오라는 거예요. 교회만. 밖에서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고 성경대로 반대로 살아도 그거에 대해서 책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뭐 억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네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사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범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죠. 늘 우리가 하는 게 다 죄잖아요. 사실 입만 벌리면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하는 게 다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는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걸 꽉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놓지만 마세요. 아멘. 붙잡고 있어요. 허스럭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 손 붙잡고 주시거든요. 나만 놓지 않으면 돼.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손 놓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낯선 곳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들을 안 바쳐도 될 이유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안 해도 돼.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인간이 볼 때는 초월적 믿음을 보여서 순종한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나에게 이게 더 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없죠, 지금. 주님 손 놓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자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된다는 것을 알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세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긍휼이시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내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영혼의 때가 나에게 다가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수를 한번 보세요. 목수를. 우리가 이번에 저희 집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창교를 하나 쩍쩍한 걸 줬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창고 하나 짓는데도 여러분 치수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둥 하나 세우고 설계도 또 보는 거예요. 수평 맞춰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반듯한가 아닌가 계속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일하시는 분인데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늦어서.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집을 많이 적은 목수일수록 설계도를 자주 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네. 내가 지금 미혹되고 있는가. 미혹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자가 아닌가. 내가 지금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여러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그만 건축 하나 창고 짓는데도 설계도를 그렇게 보는데 내 영혼을 지금 건축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보지 않고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미혹된 자의 말을 따라서 내가 지금 글로 가고 있다. 나중에는 여러분 기둥이 이렇게 삐뚤리면 지금은 모르죠. 근데 거기다 지붕을 얹고 석가래를 얹고 지붕을 얹어서 삐뚤린 집이 돼요. 비가 오고 창수하면 삐뚤린 집은 어떻게 힘이 없어서 무너지겠죠. 내 영혼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반듯하지.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요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요 제사 지내는 것을 타치 안 해요. 그냥 암암리에 제사 지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권사님들이요 제사 지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왔어요. 야 성경을 똑바로 봐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다.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 보내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냥 기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디 성경에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상의 제사되는 음식을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절대로 선을 그어야 돼요. 아멘. 우리 집안에 싹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추도식 안 해.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 예배는 드리는데 왜 형제들이 그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아버지를 기념해서 이런 방법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우리 뭘 하냐면 제가 생전에 아버지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보려고. 아버지 얘기하고 뭐 이렇게 농담하고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아져. 아 우리 아버지 그 정도는 해. 그런데 뭐 추도 예배를 한다? 없애버렸습니다. 명절 때도 여러분 뭐 제사 비슷한 음식 안 합니다. 오히려 먹고 싶은 거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그거 해먹고 말아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김치도 먹고 그래요. 맛있는 김치도 먹고 아웃국 끓여 먹고 그래요. 맨 산적 이런 거 먹어가지고 막 비만 되고 막 그때 명절 때 막 당만 올라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한 개씩 우리가 우리 행동을 잘 보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하면 죄지면 지옥 간다는데 예수와 같은 자만 천국 간다는데 하나님 혼자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4장을 잘 보면 말세 때에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었죠. 박태선, 전두환 지금은 뭐 다 없어졌지만 그 사람 한천 때는요 그 외정실 때나 그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킬 때 하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문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전담 기자들이 있어서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박태선 저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게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남나온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타락하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마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여요. 비참하게. 문선균이가 여러분 사업을 해서 얼마나 크게 부자가 돼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이 문선균 아니에요. 아무도 옛날에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날 때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 문선균이에요. 그거 다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그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잖아요. 비참.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따르는 자들이 있죠. 네.
여러분 지금은 자기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한 사람 있죠. 신천지 이만희. 참, 여러분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따는 사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면 그게 얼토당토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를 위해서 아주 생명을 걸고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잘 보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뭘까요? 미혹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거의가 다 90% 이상이 교회에 충성했던 열심히 있던 사람들. 그냥 시적부적한 사람들은 믿음자는 시적부적은 잘 빠지도 않아.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꼭 신천지에 가. 그런데 그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권사님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아이러니하고 열심은 있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만희가 보혜사고 예수님이면 성경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는 여러분 저기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저기 호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그게? 아니 다윗의 후손님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걸 모르는 거야. 한국 사람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안 오셨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메시아가 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유대인에게서 난단 말이야. 다윗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예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보들이 이걸 몰라. 이만희는 한국 사람이야. 유대인 아니야. 유대 피 조금도 안 섞였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누구의 몸에서 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잠자리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되는데 이만희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족보가 있어요. 세 번째 아주 결정적인 거.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죠. 아니 이렇게 명확한데 이만희를 예수 믿고 있어 보혜사로. 근데 이만희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 또 경상도야. 경상도 청도요. 청도 경상도 청도. 고향이 분명해. 베들레헴이 아니야. 그런데 보혜사래.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미혹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성경 가지고 미혹하는데 성경을 비유풀이로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 안 보고 비유풀이를 하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미리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난다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조금 난다고 했어요? 많이 난다고 했어요? 많이 일어난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할 때 거짓 선지자가 몇 명 있어요? 그게 850대 1인데 거기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있고 거짓 선지자가 450명이야. 그 450명이 450대 1이야. 450대 1의 정도로 진짜 선지자는 한 명이라면 거짓 선지자는 450이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럼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예요. 거짓
목사가 거짓 선지자야. 그럼 오늘날 여러분 진짜 목사가 많겠어요? 거짓 목사가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수민아, 거짓 목사가 많겠냐? 진짜 목사님이 많겠냐? 거짓 목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 여러분 시중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사를 분별하는 법. 진짜 목사를 분별하는 책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거짓 많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짓 목사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거짓 목사도 만약에 제가 거짓 목사는 나는 영원히 때 나는 멸망하는 자야. 목사잖아. 목사 노릇 하기도 어려운데 목사를 분별하는 건 더 어려워요. 아멘?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의 입장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를 뻔하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 목사가 누구예요? 오늘날 뭐 그냥 말만 하면 막 뻥치는 게 거짓 목사예요? 아니요. 거짓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이 전달하지 않는 게 거짓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당신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책망하지 않는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목사예요. 거짓 목사. 여러분 좋아요. 교회를 많이 나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진실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내가 오만 짓 하고 와서 가식으로 하고 그러자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아멘.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신앙생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온산교회 여단들과 성도님들 잘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